네,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결단력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시어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 어떤 죄의 모습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같은 인생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예언하시고 그 재앙으로 인해 충격적인 결과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재앙을 실제로 오늘 펼치시는 그 메뚜기 재앙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루의 시간을 또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는 끝내 겸비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단순히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그 바로의 고집을 다시 한번 꺾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 불러 들이셨습니다. 근데 피해가 어찌나 큰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온 땅에 남아있는 열매 채소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애굽이 이제 굶주림에 처하게 됐다. 단순한 굶주림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애굽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부심이 완전히 땅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든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애굽은 굉장히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들의 풍요, 부유함이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그런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들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던 민족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싸그리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수많은 신들, 그들의 자부심의 대상들이 완전히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이 까발려진 거예요. 그들이 늘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섬기던 신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재앙 앞에 어떠한 풍요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까발리셨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단순히 굶주리고 가난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 일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바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신의 존재가 이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너무 싫은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이런 고백은 없었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너희 하나님께 간구해라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에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가 고백하는 순간 메뚜기 떼가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셨다라는 것이겠죠.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단 돌이키셨는데 이 돌이킴이 영원한 구원의 돌이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실지는 바로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온전한 회개로 일관되게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지금 돌이킴을 돌이키신 것이고 만약에 바로가 잠깐의 자기의 고난을 벗어던지기 위한 잠깐의 속임수로 하나님께 회개한 척을 했다라면 이제 하나님은 더 큰 재앙으로 그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죠.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전에도 나눈 것처럼 단순히 의인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바로가 완악하고 죄짓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관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니까 바로는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루의 시간을 주시면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바로가 오늘도 본문에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한 것은 이제 이것이겠죠.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바로가 분명히 고백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회개의 모습은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회개에 머물렀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바로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고, 단순히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을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의 고백을 보면요, 그 17절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나 촉구는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피치 못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실수나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오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러나 우리의 죄와는 조금 상관없어 보이는 어려움이 분명히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와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로가 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내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고백하되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해야 될 거예요. 혹은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있다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는 내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간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세, 뜻, 자리는 무엇인지까지 간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멈추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의 필요와 아픔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와 필요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깨닫길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간구하고 묻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던지 간에, 설령 우리의 어려움이 왔던지 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던지 간에 그것을 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혹여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죄인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던지 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함과 동시에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깨닫길 원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붙잡길 원하는 것들 혹은 내려놓길 원하는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꼭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절대 바로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올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공감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가 장애물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하나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 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붙잡길 원하시는 것, 내려놓길 원하시는 것, 깨닫길 원하시는 것들을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놓지 않고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도 많은 문제를 겪곤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이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길 원하고 혹은 내려놓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붙들길 원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의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아랠 때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 그 이편에 하나님이 더 깊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붙들게 도와주시어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